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라이프 오브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에서 운영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주선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생명 존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크게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정말 마음속에 생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존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굳이 따지자면 창세기 1장 전부입니다. 1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 31절만 읽었고요. 그 말씀을 중간중간에 준비하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아멘. 익숙하게 들으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처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1장 12절도 같이 볼게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만 보시기에 좋았던 그 어떤 것들은 계속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21절도 보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아멘. 25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마지막 3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 다 읽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심히 좋아지면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자부심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부심과 오늘의 말씀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요. 우리 같이 읽은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읽었습니다.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나요? 얼굴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가 좋았는지 구구절절히 써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자연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아름답더라. 새를 만들었더니 팔은 길이는 얼마고 종류는 얼마고 구구절절히 설명해 주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딱 한마디 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과 땅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인간이 거기에 아무것도 골프장도 만들지 않고 여러 나쁜 시설들도 만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처음 딱 만드셨던 그 때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물론 저도 보지 못했지만 지금도 너무 예쁘잖아요. 요즘처럼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푸릇푸릇하고 막 비 오고 이러면 막 싱그럽게 풀들이 쭉쭉 자라는 걸 어른들은 보고 감동합니다. 물론 청소년 때는 잘 모를 수 있지만요. 그렇게 처음 하나님 만드신 하늘과 땅 너무 예뻤을 건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한마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 보면 눈이 되게 맑고 예쁘고 하얘요. 그냥 흰자는 너무 흰자고 예,
검정색은 너무 검정색이에요. 맑아요. 가끔은 아직 나쁜 걸 보지 않아서 저렇게 눈이 맑은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맑은 눈을 아이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처럼 어린이집 다니고 또 유치원 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나쁜 걸 봤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속상한 일들을 겪으면서 속상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 하였던 눈이 조금은 속상한 일들이 기억되는, 보이는 또는 새겨지는 그런 시간들의 흔적을 나타나게 하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러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혹은 저 사람은 나한테 대체 왜 저러는 걸까? 이런 상처가 되는 질문들을 하면서 또는 남들에게 하면서 내가 받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상함이 하나님 처음에 만드셨던 것에 비한다면 상함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상함이 생기는 부분들을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이 좀 더 자세하게 아름답게 길게 써주셨더라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자연은 이래야 돼. 내가 처음에 만들 때 이랬어. 라고 너무 자세하게 써주셨다면 그걸 정답으로 갖고 하나씩 해 나가면 되잖아요.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인간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 라고 1부터 100까지 다 알려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에 목적을 두고 하나씩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끝인 거예요. 너무 아쉬워. 칭찬을 우리가 어른들한테 받을 때도 너 이런 것도 잘하는구나, 이런 것도 잘하는구나 아주 자세하게 받으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고 내가 뭘 잘하고 뭘 고쳐야 되는지 아는데 그래 둘 다 잘했어 라고 하시면 뭘 잘했지? 다 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잖아요. 이건 이쁘고 이건 이렇게 이쁘고 이건 이렇게 이쁘고 이건 이게 정답이고 이건 이렇게 회복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저한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걸 스스로 막 이렇게 자랑을 좀 해주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냥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굉장히 고민을 꽤 오래 했었는데요. 말씀을 읽다가 다른 곳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 말씀인데 지금 찾아볼 건 아니에요. 사사기에 그 유명한 삼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대통령까지는 아니지만 선생님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를 13명을 세워주세요. 그 마지막이 삼손이고요. 1대 사사부터 13대 사사까지 쭉 있는 거고 13대가 삼손인데 사사기의 내용의 절반 정도가 삼손 내용이에요. 그리고 앞에 12명이 나머지 절반을 나누어서 쓴 거죠. 기록이 그렇게 나누어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절반 정도도 어떤 사사는 2줄, 막 3줄 이렇게만 나온 사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사기를 읽으면서 왜 누구는 이렇게 많은 내용을 사사기를 삼손은 막 이만큼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그러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요. 12대 사사 삼손 바로 앞에 있는 12대 사사는 압돈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딱 3절 나와요. 그리고 그 압돈 바로 앞에 있는 11대 사사는 입산인데 그 사람도 딱 3절밖에 안 나와요. 3대 사사가 있어요. 이름이 삼갈이에요. 3대 사사는 한 절 나와요. 한 절. 그래서 이 사람들 좀 속상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에녹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인물 중에.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여호와와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한 줄 딱 써 있어요. 끝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지 쫙 써 있었으면 막 우리가 삼손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거 없고 에녹 여호와와 동행하였더라.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삼갈 3번째 사사 내지는 돌라나 야엘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다른 거 안 써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그냥 써있고 끝이에요. 굉장히 정확하지만 짧은 이렇게 딱 표현되고 말아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할까? 이 사람들이 기록될 만한 게 별로 없을까? 그러면서 삼손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니까 삼손의 이야기가 길어요. 근데 그 긴 내용 중에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사람들은 잘했어 하면 끝인 거죠. 우리 중에 혹시 첫째가 있나요?
첫째들은 부모님한테 어떻게 보면 긴 얘기를 잘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잔소리 같은 거예요. 아, 네가 알아서 해. 동생들이 있으니까 너가 좀 너 스스로 알아서 해.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있거든요. 처음 어렸을 때는 왜 나한테 신경을 안 써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크면서 아, 첫째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그런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좀 섭섭할 때도 있었어요. 넌 알아서 잘 하잖아. 동생은 부족한 게 많아서 엄마가 챙겨줘야 되고 아빠가 챙겨줘야 되지만 너는 알아서 잘 하잖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알아서 잘하는 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알아서 잘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일이 생기는 거죠. 부모님이 나한테 넌 알아서 잘하니까 네가 알아서 좀 해. 나도 앤데 나도 돌봄을 받고 싶은데 이렇게 어렸을 때는 섭섭했던 것 같아요. 크고 나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알아서 넌 잘하잖아. 너는 엄마가 아빠가 믿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가 가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사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였더라. 하나님을 따랐더라. 이렇게 써있는 그 한 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알겠고요. 삼손이 뒤에 긴 얘기들이 있는 거. 이런 거 잘못했고 이런 거 잘못했고 이런 거 잘못했고 적어놔야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아 삼손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으니까 많이 적어놓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못할수록 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더 붙일 게 없이 잘했어 라고 하는 것. 더 붙일 게 없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부심이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잘하는 사람이야.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우리한테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라고 하실 때 어떤 조건이 붙지 않아요. 만약에 조건이 붙었다면 창세기에 혹은 사사기에 얘는 이래서 잘했고 이건 이렇게 잘했고 이건 이렇게 잘했고 그래서 몇 점 몇 점 몇 점이야. 그래서 토탈 얘는 참 잘했어. 이렇게 기록이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잘한 사람들은 잘했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호와와 동행하였더라로 끝이고 후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잘 못한 것들, 나쁜 것들을 많이 적어 놓은 거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조금 마음이 정리가 돼요. 길어서 더 소중하고 또는 짧아서 덜 소중한 게 아니라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해. 됐어. 나는 너에게 이 한 줄로 자부심을 표현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면 그걸로 됐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무엇을 맡아서 혹은 어떤 걸 잘해서 소중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 그냥 잘 있는 사람들이요. 힘이 들어도 도망가자. 창세기 1장에 읽은 것처럼 해를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새들을 만드셨는데 이 새가 도망가 버리면 이 나무가 아 나 별로야 그리고 그냥 스스로 죽어버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때는 비가 없었겠고 그때는 뜨거운 여름이 없었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비록 바람이 많이 불고 비록 많이 힘들어도 그냥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화가 오는 거죠. 전화 와서 뭔가를 적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내가 손을 뻗었을 때 이렇게 손을 뻗었을 때 볼펜을 잡을 수 있다면 그 볼펜을 쓰는 거예요. 저쪽 멀리에 있는 몽블랑 만년필을 쓰는 게 아니고 몽블랑 만년필 혹시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중고등부에? 어른들도 잘 안 쓰시는데 저는 뭐 써본 적 없지만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대요. 몇만 원짜리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 거죠. 몽당 연필이라도 내가 지금 손 뻗어서 잡을 수 있고 나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연필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거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뭐 등급을 물어보기도 하고 뭐 키를 물어보기도 하고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 수능 점수 예. 속상하죠. 예.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좀 속상한데 예. 그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나이가 좀 들면 서울에 있는 지하철 몇 호선 타고 다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를 버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CC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는 사는 집에 몇 평인지 평수를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숫자로 우리를 판단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숫자로 판단하려고 하냐면 자기들에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랑밖에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전에 우리를 아껴주셨던 교회 선생님들 돈 받고 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한테 문자 보내시고 선물 보내실 때마다 적어놨다가 너 나중에 청년 돼서 철들면 선생님한테 다 갚아야 돼? 이렇게 하세요?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중등부나 고등부에도 임원이 있고 차양단이 있을 텐데 임원들, 차양단들 내가 이거 잘해서 생활기록부에 적어서 대학 잘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거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먼저 안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스타일대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방법대로 우리도 사랑을 세상에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안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선생님도 내가 교회 학교 교사야. 내가 애들한테 문자를 하루에 10개씩 보내고 생일 선물 때마다 이렇게 쓰고 있어. 내가 버는 돈의 얼마를 우리 교회 애들한테 쓰고 있어. 나 진짜 훌륭해. 라고 교만한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하면 특히나 청소년부 못하죠. 우리가 알잖아요. 선생님들 문자 보내주시면 혹은 카톡 보내면 잘 읽으세요? 읽으면 바로 답하세요? 읽지도 않는 경우들도 있죠. 요즘에는 이렇게 미리 보기로 내용이 보이니까 이게 읽고 씹는 것보다 안 읽고 씹는 게 더 나쁘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죠. 선생님들 그거 모르실까요? 보낼 때마다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우리에게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카톡을 보내시는 거예요. 잘 지내니?라고. 혹시나 이 아이가 오늘 컨디션이 괜찮아서 나한테 대답을 해주면 하루 종일이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걸 누가 시켜서 하겠냐고.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 보내는 거예요. 교만이나 내가 이렇게 한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부심이 내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자부심. 자부심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이래요. 나한테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은 나한테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거죠. 근데 우리의 자부심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당당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보다 더 크게 느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공부를 잘해라. 몇 등급이 되어야 된다. 키가 얼마가 돼야 된다. 너가 어떤 것들을 사회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냥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들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나서 한 말씀 하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걸로 충분히 자부심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학원에서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을 많이 겪어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소문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저들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내가 조금 잘하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나마 좀 이유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 이유가 타당하면 다행인데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고 그냥 싫대요. 그냥 내 흉을 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나를 생각해서 나한테 조언을 해주시는 거면 상관없는데 본인의 화풀이를 하는 어른들을 만나면 진짜 끝까지 듣기도 싫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여잔데 키가 크다고 미움을 받았어요. 선배들한테. 어떻게 해요? 제가 여잔데 갑자기 남자로 바뀔 수도 없고 이미 자란 키를 줄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여잔데 키가 크다고 선배들이 싫어했어요. 정말 속상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되게 많이 속상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꼬여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에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받아요.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거에서 받은 상처를 내 안에 오래 놔두면 내가 썩어요. 그 사람들이 썩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는 너로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조금 더 괜찮으면, 내가 내 안에 힘이 조금 더 있으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여유 있게 봐주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언제 항상 착할 수는 없고 항상 여유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그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화살을 나에게로 돌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 지금도 좋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몇 등급 하라고 얘기하세요? 1년에 얼마를 벌어라? 어떤 대학을 가라 얘기하십니까? 성경이 어디 한 군데도 그렇게 써있지 않고요. 성경에 써있는 것을 넘어서서 단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고 성공하고 어떤 것들을 취득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음으로 우리 하나님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가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어드리는 방법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가야 된다면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해야 된다면 공부를 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비록 비가 오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인생에. 태풍이 불 때가 있죠. 10대에 그렇다면 속상하고 미안하고 그래도 지나가는 거죠. 1년 365일 비가 오진 않거든요. 비가 오지 않게 만들 수는 없지만 때로는 한여름 뺑가처럼 정말 모든 것들이 타들어갈 것 같은 여름이 오지 않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여름에 그렇게 비가 올 때 여러분과 같이 비를 맞고 여러분과 같이 땀을 흘려주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과 부서의 담당 사역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거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나무만 보기 좋았더라가 아니고 우리도 보기 좋았더라 이거죠. 과거형도 아니에요. 지금도 보기 좋은 거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거울 보고 나 못생겼어요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못생겼어 이러실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이야? 내가 너를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보고 괜찮아. 어떻게 다 잘해? 그럴 순 없지. 근데 나 이런 건 잘하잖아. 잘하는 게 없으면 어때요? 그냥 이 오늘을 충분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부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 24시간을 주셨지 38시간 주시지 않았어요. 나에게 주신 24시간을 잘 쓰면 되는 거죠. 잘 쓴다는 게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가 아니라 부끄럽지 않게 쓰면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않으면 나중에 나에게 부끄럽지 않고 지금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 부끄럽지만 않으면 나무가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부심이 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넓게 봐주시겠습니까? 오늘이 너무 힘든 청소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2021년을 더군다나 코로나 이 시기를 보내는 것이 청소년으로서 쉽지 않다는 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해요. 제가 코로나를 오게 한 건 아니지만 10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정말 열심히 재밌게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수업의 절반을 온라인으로 하고 지금은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고 이런 것에 어른으로서 굉장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부심, 너는 나의 자부심이야. 너는 보기에 충분히 아름다워, 보기에 좋아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 1분 1초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청소년부, 특별히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의 기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좋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어주셔서 정말 두 번 살지 않는, 딱 한 번 사는 우리의 날들을 보람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또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는 나로 충분히 아름답고 나는 나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자부심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